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하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아브라함, 또 누구? 다윗.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위에 또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그것도 몰라서 모를까봐 묻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믿음을 우리가 참 잘 모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믿음은 누구를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제 핵심적인 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뜻이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우리하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전혀 안 섞였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서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이런 음료수가 있잖아요. 이런 음료수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맛인지 알죠.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잘 안 먹다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안 먹어본 거는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죠. 왜 그래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걸 먹었다가 혼난 기억이 있으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내 삶하고는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걸 믿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세 모습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세 모습은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 그리고 그분은 누굴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게 전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언약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중국에 제가 2월 달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금년이 다 지나도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요? 코로나라도 하나님은 가시죠. 그렇죠? 저는 왜 못 가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거예요. 완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제 언약 이런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믿음의 핵심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언제든 성경책 들고 이게 무슨 책이죠? 그러면 성경이요 그러죠 되게. 그래서 둘로 나누죠. 그러면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책이에요 물으면 무슨 책? 언약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것을 꼭 생각했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되고 그런 것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하나 되고 흩어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흩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 되자고 하는 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사람끼리 하나 되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로 지음받았어요? 자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제발로 살겠어요? 제발은 못 살겠어요? 제발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러고서 이제 셈의 족보로 해서 셈부터 이제 쭉 아르박산 이렇게 해가지고 데라 아브라함까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냐 하면 10대예요.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셋으로 이어진 족보가 누구까지 나오더라? 5장에. 6장에는 홍수가 나니까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10대이고 똑같이 10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홍수가 난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바벨탑이 무슨 나라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는 것이 무슨 나라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뭐가 없는 세상? 어둠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니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쳤어요. 어디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근데 그 어둠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어둠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빛이었는데 마귀의 종이 된 바람에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췄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또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빛을 발해서 빛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어둠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어둠에서 빛으로 여행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이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어둠이 많아요? 예, 아직도 어둠이 많죠. 그러니까 내 안에가 원래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 빛의 영향력을 받으면은 점점 더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거는 천지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빛을 비추고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예.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온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왔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세 가지였죠. 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수명은 영생. 그리고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자가 됐고, 또 누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했으니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뭐 때문에 성령이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떠났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회복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두 번째예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왜? 세상의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사람끼리라고 하지만 사람끼리 있을 때에 사단의 영향권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로 불러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벨탑하고 아브라함을 딱 연결해서, 바벨탑은 무슨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민족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또 나라라는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네이션,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도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 성경만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바벨탑하고 대비되면 딱 떨어지잖아요. 바벨탑은 무슨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럼 뭐 공부 여기까지만 하면 돼도 돼요. 정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에서 뭐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었는데 다시 찾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가는 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거다. 자,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안에도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빛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만큼 바뀌었으면 됐어, 그러고서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학교 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 애들이
그냥 중간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 중간만 하면은 이 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중간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시간이 짧지만 그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마음껏 자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길어야 12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120년 동안이 뭐예요? 학교예요. 120년이 긴 것 같지만 천국은 얼마나 길어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짧게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천국에서 아마 학습 과정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둠에서 조금 빛 받은 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빛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어서 빛으로 충만해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삶을 누리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늘나라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천하만민 이야기를 하나님 꼬박꼬박 하시거든요. 그럼 천하만민이면 이방인인 우리를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모형이야. 하늘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형이지 진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결이 되지만 그거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냥 그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아브라함을 공부했어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쉽게 알아들을 텐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라 안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면서도 이삭은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양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킬 뿐이 아니죠. 언약은 반드시 지키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는데도 언약이
깨지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생각난 게 언제 생각했어요? 99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엎드려서 킥킥대고 웃었죠. 왜? 얘 말도 안 되니까. 예? 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어떻게 자식을 준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니까. 자, 아내가 생리 끝났어요.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생활 못하는데 무슨 소리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하고 사라 속에서 생명체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와 아내는 죽은 것 같은 몸이죠. 이 표현 이해되죠? 예, 죽은 것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능하신 분이 다시 살려내서 이삭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근데 하나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활을 아브라함이 창출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을 때.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하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 근데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끔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킨 일이 많지만 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겼는데도 잘못도 없는 바로를 징계하시고 아내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만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전능하심 요 세 가지를 딱 믿으면은 정말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다. 자, 그러고서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지만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시편에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썼고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은 너희가 택했고 다윗은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내일 내가 누구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래서 그 이튿날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세운 거 맞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세웠고 너희가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특징이 어떻죠? 목이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하나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세우려고 하죠. 그거예요. 너희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서 너희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니까 너희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준수하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다. 그래서 너희가 뽑으면 이런 왕을 뽑는데 내가 대신 뽑아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을 기뻐해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뽑는 데면 이런 사울을 뽑기 때문에 내가 대신 뽑아준 거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키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고 얼굴이 붉고 뭐 예쁘다, 뭐 이제 그런 정도였지,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 별로 없어요. 눈이 빼어나다, 이제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눈은 뭘 말해요? 눈은 마음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아들로 짓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말을 기쁘게 받으셔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이 다윗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영원하리라는 거기에는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일찍 망하고 100년 후에 유다도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있고 그런 요 혈통에 대한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네 여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제 그가 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것도 보세요. 마태복음은 이제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저 꼭대기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담 이렇게 해서 쭉 시작했는데 다윗까지는 같아. 근데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은 솔로몬인데 저쪽은 아니에요. 다른 아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뭐 족보가 다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족보가 다르다.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셉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명칭상으로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예요. 둘 다. 그런데 왜 다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거.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요게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데 무슨 능력으로 낳았어요? 예, 젊은 육체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후손이에요. 육체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언약의 후손,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후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는데 어떻게 다른 족속이 될까요? 이상하죠?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낳은 12아들이 한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잖아. 그런데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은 이게 다른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되고 다른 민족이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 뱃속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어요. 근데 에서를 왜 버렸을까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자, 뱃속의 아이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하기 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랬을 때 야곱 쪽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택함 받을 이유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에서 쪽으로 보면 어때요? 억울하죠? 버림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 쪽을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을 버리고 아우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우리 뱃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지 새사람이 형인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옛사람이 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옛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를 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장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실래니까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를 낳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고, 요렇게 요 쌍둥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요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넷이지만 다 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누굴 버리고 누굴 택했어요? 형 에서를 버리고 나를 택했어요. 그럼 형 에서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붙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옛사람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예? 붙잡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붙잡고 태어나는 야곱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조상이 되긴 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 야곱은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뭐를 놔야 될 것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다음 주에 그걸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자, 거기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를 쳤더니 위골됐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만졌더니 탈골된 거예요. 만졌더니. 그러면은 그 천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는 야곱을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면은 팔 꺾으면 항복 그러고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팔 꺾고 하셔요? 예, 안 그러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기다리시고 두고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로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는 우상도 있었고 이방인의 그 풍습, 귀걸이는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안 좋게 여겼거든요. 코걸이 하는 건 괜찮아도 귀걸이하고 복장, 요즘 저 유행하는 옷 입고 이제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다 못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졌다 그러고 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설득하려고 한 거다. 그런데 결국은 힘으로 안 하면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야곱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가요. 그랬더니 누구 붙잡아요? 예? 라헬 뺏기니까 누구 붙잡아요? 요셉. 근데 요셉도 뺏겼죠. 그러니까 누구 붙잡아요? 베냐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으면서 야곱의 입에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을, 물론 요셉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 보내라고 했지만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살하고 자포자기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건데, 야곱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랬을 때에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뺏어갔지만 요셉의 큰 그릇인데 그에게 이제 큰 그릇을 가득 채워서 천하를 다스리는 인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은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는 형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고 있으면 자식들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뺏어다가 애굽에서 그릇을 채워가지고 총리 대신 만들고, 형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런 것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형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서 고치고 다듬고 채우고 만들어서 그래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 넷째 아들인데 어떻게 장자가 됐냐 하면은 이것은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종삼겠다 그랬을 때에,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와 이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거랑 유다의 삶이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육체 후손과 약속의 후손에 대한 것이 나오고, 겉사람과 속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터가 이제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모리아산인데 거기다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한 곳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이 노년에 좀 이제 교만했어요. 우쭐해가지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거든.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서야 아차,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셋 중 하나를 정해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든지 3년 기근이 있든지 하나 선택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치십시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럼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면은 내가 죄를 용서하고 이제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 성전 기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린 곳이 성전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100점짜리 답을 쓴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성전이 세워진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예, 아브라함이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하지만 인간적인 흠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초한 나라. 우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근데 믿음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제 족보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해되셔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 둘이 이 신앙의 이제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둘 다 요셉의 족보가 맞아요. 그런데 왜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이 누구 엄마예요? 침례 요한 어머니예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을 낳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제 벙어리가 되리라. 이제 그래가지고 벙어리 된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됐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너도 아이를 가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승낙을 하고 이제 거기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친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족보다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논쟁하거나 그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자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14대, 14대, 14대였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보면 14대가 아니에요. 하나 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대, 10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세상이 굴러가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간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10대, 10대로 한 것처럼, 여기서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이제 셋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망하기까지.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게 이제 세 구분으로 나눈다. 그런데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잡혀가는 것까지, 포로 잡혀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3대가 세 구분이 14대, 14대, 14대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에서 역사가 굴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족보들이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고, 또 룻기에 보면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가 1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그 족보의 흐름이 그냥 족보에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기보다는, 그런 족보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 같은 것도 훨씬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건 맞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구원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름에 대한 설명 이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왕이죠. 예,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자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묻겠어요. 예수가 무슨 뜻? 예.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직분, 그 이름 속에 무슨 직분이 들어있어요? 왕과 제사장 직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 알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뭐 신천지가 뭐 우리 교인 빼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금 우리 교회 찝쩍거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비슷하게 알고 있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 이단이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침투에 이렇게 험하게 넘어가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는요? 똑같아요. 예, 망설이지 말고 이런 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토시로 자꾸 전락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지배해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네 문화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서 온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헬라어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란 뜻인데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또 뭐라고 불러요?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는 무슨 뜻? 무슨 뜻? 반석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예. 예.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틀리기도 해야 그래야 안 잊어버려. 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안 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틀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거예요. 왜?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틀리려고 하는 것은 몰라도 된다. 그런 마음 자세니까 안 틀려서 망신 안 당하겠다, 그거거든. 그러나 틀리는 거는 내가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리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만 틀리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는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그 직분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직분을 맡길 때에만 부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름을 이제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자는 선지자나 누가 붓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누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때에 뭐를 받았을까? 직분도 받고 뭣도 받았을까? 그렇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일반 평민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그 전에는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무를 맡기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은 자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 큰일 나요. 자, 왕이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네,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참 그 말대로 부득이해서 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구름대 같이 많은 군대가 왔어요. 와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군대는 3,000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에 다 도망가고 600명인가 4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적은 10만이 넘는데 이쪽은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고 뭐 굴 속에 숨고 또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고 이래도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제사장 직분을 행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계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시아라는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도 훌륭한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제 정치를 잘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고 싶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분향 좀 하겠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분향 좀 하려는데 왜 말려? 그래서 화를 내는데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분향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거든.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왕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버림받고 문둥병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선지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까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선지자다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누가 와 계셔요?
누가? 다윗에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면은 미래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예언하고 이제 그 제사장들도 이제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럼 예언하는 일은 직분이 누구예요? 뭐예요? 선지자.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 선지자 직분은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과 제사장은 경계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경계선이 분명해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몸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에는 그 한 몸에 그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이런 직분을 맡길 때에는 성령이 함께 오시고 능력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도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장 23절 성경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어요. 7장 14절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자, 처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들한테 그냥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안 믿어요. 요걸 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녀는 애 못 낳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뭐냐? 밭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하와가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성 누구 성 따요? 아버지 성 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세상 전체가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조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고 온 세상이 그게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밭이고 아버지는 씨고 엄마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은 대로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인이 됐죠. 예? 그래서 죄인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 죄인인 거죠. 자,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도 누구예요? 죄인. 그러면 그도 누구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죽어.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자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처녀는 애 못 낳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안 돼. 그래도 포기 못해서. 왜? 내 새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속에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10달 뱃속에 있고 태어나서 성장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떠났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뱃속에 들어오셔가지고 10달 그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쳤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를 못 길러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자, 그러고 내가 이제 돌볼 수도 없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큰 트럭이 오는데 강아지가 길에서 그냥 있어. 내가 강아지 구하고 트럭에 쳐서 죽었다. 왜 웃어요? 위대한 죽음이죠? 그래요? 야, 대놓고 개죽음이라고 그래. 진짜 맞아요. 개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천지를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강아지보다 커요, 작아요? 예?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일 수가 있죠,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굴 위해서 죽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인을 위해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들으셨어요? 성령님이 들으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원래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죠. 남자의 후손은 뭐예요? 죄인.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인의 반열에 들은 거죠.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 그렇죠? 그럼 양이 누구예요? 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디에? 자, 그래서 마구간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구간이면 누구의 집이에요? 말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 양의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겠어요? 마구간이 아니라 양의 구유일 거란 말이에요. 양의 우리. 그래서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누우신 곳 구유. 근데 이게 말구유가 아니라 누구의 구유? 양의 구유.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뭐가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집?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빵집은 간식집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집이죠. 그럼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럼 뭐예요? 밥이에요. 누구의 밥이에요? 양의 밥이죠. 양의 밥이면 누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차분하게 순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보혈의 피다 그러면서 피를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떡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생명으로 뭐 하죠? 생명으로 죄를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빵을 주면서 살을 먹으라.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몸이죠. 예수님 몸. 근데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깨끗하게 해요?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거룩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다. 예, 어떻게 달라져요?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 제 말씀을 배우는 건데,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되면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만 먹으면 드라큘라와 같은 거예요. 예? 피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보혈 찬양만 하면 안 된다.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었어요. 근데 또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씻고 해야 돼요. 근데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이제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양만 들어가죠. 양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인데 바로 이제 양은 우리,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가야 되는 거고, 또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제 생명은 둘로 얘기를 해요. 이제 목숨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목숨이라고 할 때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흙에서 온 생명, 흙으로 돌아간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이제 목숨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래서 이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을 하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임마누엘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냥 하늘에서 몸을 모양으로 턱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렇게 자라듯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왔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퉁이 머릿돌이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거나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을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 집 짓는 삶인 거예요. 집 짓는 삶인데, 이제 예수님의 표현은 둘이 있죠. 하나는 어디다 져요? 어디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 져요. 그 모래 위에다 주고, 하나는 반석 위에다 져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 졌고 반석 위에다 졌을 때 집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 언제 문제가 생겨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에는 모래는 무너지니까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반석은 그런 것들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거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이 집은.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게 기이하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걸 세우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집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도 다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집을 짓고 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버렸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을 쌓아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되고 영원한 나의 그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예, 이것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보내신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자,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나이는 예수님보다 더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씻고 왔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럼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하고 같아요? 예수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로암이 예수님과 이름이 같죠. 그러면 이 실로암이라는 이곳은 샘이에요? 아니에요? 저수지예요? 샘 아니에요. 여긴 저수지예요. 여기 물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샘인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 밖에 있는 것은 다 적의 수중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 기혼이라는 것은 분출하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꽤 많이 나오는 샘인데 이 물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성 안에서 목말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적이 오기 전에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그 문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암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면은 그냥 뭐 어디 문만 뚫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 통으로 된 암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으려면. 그러니까 암벽을 다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선으로 뚫어야 돼요? 곡선으로 뚫어야 돼요? 직선으로 뚫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곡선으로 해서 길게 뚫었는데 그 높이가 이 샘하고 기온 실로암하고는 그 높이가 차이가 나야 물이 많이 빨리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암하고 기온샘하고 거리가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물이 급하게 흐르겠어요? 천천히 흐르겠어요? 천천히 흐르죠. 그런데 그거를 크게 얘기하면 S자로 뚫은 거예요. S자로. 그러고서 중간에서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만나갖고 거기다가 그 기록을 해놨어요.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만났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온샘은 성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고 실로암은 성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로 어디에 와 있어요?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럼 보내신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세상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러면 보내신 이는 세상 밖에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그럼 이 실로암이 예수님이고, 그렇죠? 기혼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다윗 왕이 자기 이제 늙어서 왕이 물려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기혼셈에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거든. 기혼셈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윗 왕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에 기혼셈의 물을 실로암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가 아마 한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 될 거예요. 그 전에 그걸 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표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 때의 기혼셈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 때의 그 기혼셈물을 실로암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실로암이다. 그래서 그 실로암과 기혼셈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구약을 즐겨보고 그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신비한 것들이 다 있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충분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꼭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사람 나왔죠. 누구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예, 이 두 사람,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의 왕, 두 사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고,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무슨 뜻?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직분, 이름에 두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받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 직분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한 몸에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신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도 구약을 알고서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은 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보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약과 연결해 보니까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속였는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제 물론 거기 가서 씻고 오게 해서 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람 보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대교에서 그를 출교시켰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저거 인자를 믿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라고 했더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뭐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눈을 떴는데 불완전하게 했죠. 그는 나중에 완전하게 떴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한 소경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해서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뭐처럼?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근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했더니 완전히 눈을 떴어요. 자, 그러고서 이 사람을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 사람 집이 어디에 있는데? 마을에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마을인데 마을에 안 들어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데 눈 뜨는 과정이 있다.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아는 과정을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공부하면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잖아요. 자꾸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자꾸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가는데 그 사람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집에는 가지만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너는 이제 빛이 됐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눈을 뜨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신약 했는데 좀 이해가 되죠? 구약을 공부한 것과 이렇게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자꾸 시킬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약을 기초로 해서 알게 되면은 이게 탄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앙의 굉장히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면서 성경과 이게 친해져요. 성경과 친해지고 무슨 뜻인지 지금도 뭐 잘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친숙해지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아마 신약으로 했으면은 히브리서까지 읽으면은 아마 됐을 거예요. 뭐 더 많이 읽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제가 부탁한 대로 질문 노트 그거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메모를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뭐 당장에 저하고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쌓아놓게 되면은 여러분이 큰 자산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 의문 나는 것을 메모해 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한번 통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한 6월쯤 그 정도면 이제 한번 통독이 되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성경 보는 게 확 달라져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열심히 읽으시고 뭐 그거 제한 없이 더 많이 읽으셔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요거는 반드시 읽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읽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질문 혹 있으세요? 예, 그거예요. 예,
이런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거든. 근데 이걸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랐느냐, 또 저 손에다 침을 뱉어서 혀에다 안수를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 불결하잖아. 근데 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침 뱉은 곳이 딱 3번 나와요. 근데 침 뱉은 곳이 어디예요? 눈, 또 혀, 또 귀를 쑤셨거든. 눈, 귀, 입이에요. 이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다른 데 고치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얼굴만 그렇게 했거든. 이게 뭐냐? 영적인 곳이에요. 우리의 눈을,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가 뭘로 보였어요? 선지자로 보였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떴고 무슨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런데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엎드려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완전히 믿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완전하게 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소경과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다. 그런데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는 데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다시 안수하는 걸 통해서 떠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알게 했고, 이 소경인 사람에게도 선지자다. 그런데 이제 출교시킨 다음에 불러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진흙을 이겼느냐? 그랬을 때 진흙을 이겨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은 뭐냐?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창조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면서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창조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침을 왜 뱉었는지 나는 그건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침을 뱉은 그 3곳을 연결하니까 눈, 입, 귀란 말이에요. 영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랬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죠. 홍해바다 건너왔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뭐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걸 봤지만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해되시죠? 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입술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안성에 가면은 제가 가면은 밥 먹으면 제 주변에 우르르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걔네들 질문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래요. 굉장히 깊은 것까지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을 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